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에 대한 말씀, 우리가 첫 주에 교만을 배웠고, 그 다음 주에는 시기를 배웠고, 지난주에는 분노를 배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악독인 나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영혼의 진보에 큰 유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라는 승자 독식시대, 이른바 winner take it all,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다 갖는다, 이런 까닭에 이김을 위해서, 그 결과 모든 것을 다 갖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달리고 더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우리는 피로사회 또는 과잉사회로 우리는 평가합니다. 모두가 피곤하고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까닭에 일부 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느리게 사는 삶의 유익들, 이른바 워라밸을 말하면서 너무도 분주에 지쳤던, 정말 시간에 쫓기어서 내 삶이 없어 분주했던 우리 삶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느린 삶과 워라밸을 강조합니다. 이런 까닭에 나태, 좀 적당히 키우는 것이 무슨 큰 악독이냐고 이런 논리가 종종 제기됩니다.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전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의 나태란 말 뜻은 느리게 사는 삶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워라밸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나태가 왜 악독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나태 그러면 우리는 태만, 게으름들, 이런 것과 연결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한 드라마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시면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외상 중증센터라는 이른바 중증 외상센터 드라마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 8부작인데 이 드라마는 메디컬 드라마, 의학 드라마로서 우리 코드 블랙이라는 대재난을 만나고 긴급 사업을 통해서 생명의 조치가 방금 나오지 않으면 곧 사망하는 이런 절대 위기시에서 활동하는 외과 의사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중심은 백강이라는 천재 의사가 등장하는데, 이분은 드라마에서는 이른바 시리아 아프간에서 군 의무관으로 봉사하다가 결국 한국 스카우트 되어서 명문대 의대 외과 의사로 부임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라마 3회를 보면 3회에 이런 제목이 뜹니다. 우리는 계속 달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기 바라겠습니까? 이른바 응급센터로 환자는 생명의 시급을 다투는 위중 환자입니다. 바로 외과적인 조치가 안 되면 사망하게 되지요. 이런 까닭에 중증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이른바 항상 대기조입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지요. 의사가 펠로우 둘과 함께 중식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갑자기 콜이 온 거예요. 이른바 응환자가 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다 놓고 그들은 셋이 모두 달려갑니다. 그런데 놀란 게 나와요. 화면은 그 의사가 인공 혈관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피를 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 로비를 뛰어다닙니다. 의사가 뛰어다니고 펠로가 뛰어다닙니다. 계단과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뛰어다니면서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그는 뛰어다니거든요. 이런 순간에 나레이터가 이렇게 대사를 읊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의 심장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뛰어야 된다. 우리가 뛰면 환자의 심장도 뛸 것이고 우리가 멈추면 환자의 심장도 멈춰 죽는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바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수술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마취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콜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마취과 의사는 외과 의사가 마음이 달랐어요. 이하를 핑계대고 어떤 이유 삼아서 안 가는 거예요. 1초 2급이 급한데 그들은 데이트를 생각을 하고 여가 생각해서 그들의 룸에 앉아서 전화를 거부합니다. 결국 그는 화를 내죠,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나태가 무엇인가 볼 때 여기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나태는 단순한 계름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바로 나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취과 의사가 수술에 가서 마취 처치 못하면 어찌 외과 의사 술 집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중요한 일, 마땅히 내게 맡겨진 그 위임된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 이걸 성경은 나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지고 나태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행동이 굽든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관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관심이 좋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이 좋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참여를 거부하고 혼자 머뭇거릴 때 이것을 성경은 말할 때 나태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도 참 그 대사가 마음에 깊게 각인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비 와도 안 뜁니다. 전 비 다 맞고 집에 갑니다. 전 뛰어본 일이 거의 없어요. 그 열심히 공부하는 의사가 선생님으로 호칭을 받는 직분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의사하고 우리 법관들. 그분만 우리가 선생님을 호칭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권위와 그 수고로운 힘 있는 자들이 뛰어다닌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내가 뛰지 않으면 환자 심장이 멈추니까. 내가 뛰어야 환자가 사니까. 이게 열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감정과 반하게 한 구석에 숨어서 전화받기를 거부하고 마취를 거부하는 의사가 있다면 이것이 뭐니까 바로 나태의 전체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영어에서 그 나태 말이 슬로우스란 말입니다. 나무늘보. 그러니까 늘보가 얼마나 느립니까? 정말 굼뜨고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평가할 때 나태가 게으른 거구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은 나태가 게으름을 든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그 일, 내가 안 하면 안 될 그 일, 내가 그 일을 해야만 이루어진 그 일이 있는데 그런 중요한 일, 영적 모든 일에 내가 마음을 소리하고 내가 행동을 지체할 때 성경 말씀은 이리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나태라고 평가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나태의 영적 악덕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 삶 속에 저 영혼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바라보시면 나태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잠언의 두 말씀이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먼저 잠언의 말씀 26장 15절 말씀 바라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나태한 자는 떡을 먹기 위해서 손을 그릇 넣고 떡을 짚고도 입에 넣기를 힘들어하느니라. 얼마나 게을렀으면 손에다가 떡을 잡고 입에 넣기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이 아닐 거예요. 잠언서 22장 14절 말씀 알아보시면 나태한 자는, 게으른 자는 일을 시키면 밖에 사자가 있다고 무서워서 안 나간다고 하더라.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분노 같은 죄, 탐욕 같은 죄, 시기, 교만 이런 죄는 표현되는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태는 속에 있는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이 나태의 죄는 우리가 흔히 볼 때 다 표현이 안 되거든요. 이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위조하지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말씀 바라보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아.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리고 다시 말하면 맡긴 그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고 이걸 무관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덕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알고 산다면 그만큼 이 나태의 악덕은 크다는 것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악덕이란 무엇인가 한번 그 어원을 갖고 정해보겠습니다. 이 악덕이라는 그 나태의 악덕의 어원이 어떤 것이냐면 악덕의 어원은 라틴말 아케디아입니다. 라틴말 아케디아라는 말 뜻은 합성어예요. 즉 앞에 아자는 부정어입니다. 무엇이 아니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뒤에 케디아라는 말이 뭐죠? 관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틴 말로 아케디아라는 말 뜻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영혼에 관한 일에, 삶의 가치란 그 일에 이른바 캐디야,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마음속에 열정도 없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나태가 왜 무서운 악독이라면 정말 인간이 갖고 있어야 할 필요한 덕목,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관심 없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마가복음 12장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줬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말이 뭐죠? 다하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하고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남김없이 전부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는 이런 관심이 없어요. 즉 다하고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해도 다하고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출산 경험하는 우리 여성분들은 알 것이에요. 9개월 동안에 몸에 담은 그 아이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마지막 그 날이 주어지면 전신 뼈마리가 다 깨질 만큼 힘을 다하여 아이를 낳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아이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하지 않으면 생명을 볼 수가 없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하지 않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열정과 최선과 몰입이 없는, 즉 대충도 아니고 적당히도 아니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은혜를 받아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때 열정을 다해 응답을 경험해도 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아케디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선이 다른 데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독의 그 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 알겠습니까? 악독이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다. 토요일날 늦잠을 자는 것이 나태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한 주간 피로 정화시키는 시간이었으니까 큰 문제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유실만을 권고해서 좀 침대에 누워서 TV를 본다. 이걸 우리가 나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태란 무슨 말입니까? 다하고 이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존 칼빈은 나태의 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태는 무엇을 행하는 죄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관심 없으니까 예배 드리겠습니까? 관심 없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영적 은혜에 관심이 없는 여러분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sin of omission, 무엇을 행하자는 죄가 바로 나태라고 평가를 바라볼 때 전 이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할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새벽을 끼고 밤을 끼고 사는데 내가 왜 나태한 것인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주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태한 신령한 가치, 영적 관시에 관심이 없어서 이른바 다른 것에 분주한 삶, 이것이 바로 나태를 우리가 먼저 알 때 이 나태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지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테 신곡 여러 편 제4곡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단테가 안내자 메리를 수하고 여름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곡을 바라보면 다음 장소 옮기려고 앞을 바라보니까 산이 흔들려서 산사태 안에서 여러분들 길이 좁아요. 그래서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높은 언덕이 있으니까 단테가 메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이 너무 높아서 제가 올라가기 힘들 것만 같습니다 하고 말할 때 그 안내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이 산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다. 처음은 어려도 올라가면 쉬워진다 하고 위로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올라가다가 곧 지쳐서 주저앉게 될 걸, 이런 말들이 오는 거예요. 순간 단테가 놀라서 뒤를 바라보니까 나무 그날에 멜라코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를 아는 사람이에요. 벨라카는 피렌체에서 악기 제조업자인데 이 사람은 평시에 쾌락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해서 영적 일에 무관심했던, 그래서 나태의 죄를 평가받고 여기 왔다고 단테가 기사한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대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천국 산에 올라가려 애쓰는 이 단테가 뭐라고 그래요? 아마 저 올라가다가 지쳐 주저앉고 말 거라고 여러분들 오히려 의지를 꺾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나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기도할 때 하는 말이 뭐죠? 응답 왔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예비하고도 네 영혼이 변하고 복을 바라냐? 물어보시면서 우리 의지를 꺾는 이런 태도에 있는 사람 누구냐면 바로 나태에 속한 자가 이런 말을 종교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정리해봤습니다. 나태란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관심의 중요성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타하고의 삶이 없다는 거죠. 최선과 열정과 몰입과 헌신, 이런 영적 가치가 전혀 발견이 안 되는 이런 삶이 바로 나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관심이 됩니다. 나태가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나태가 언제 발생합니까?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 침체에 빠질 때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죄를 반복해 지었던, 영적 생활을 소홀히 했던, 기동답이 더디 와서 낙심을 했던, 이래서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 왔을 때 영적 침체가 오면 두 가지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가 우울증이 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나태가 온다는 뜻이에요. 영적 침체는 다 겪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의욕과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나서 마치 죽은 듯. 도로시 세이어스의 말 맞다나 나태가 어떤 것이냐? 아무것도 좋은 게 없고 무엇도 기쁘지 않고 뭘 줘도 감사가 안 되고 그리고 무엇도 살 마음이 없고 그저 이렇게 살다 죽겠다는 마음, 이것이 나태라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가면 감정은 우울함이 비추고 행동은 나태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권고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비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검대어서 마음을 배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는 영적 침체에 빠져서 우울과 나태를 경험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른바 호흡을 하지만은 영이 죽은 이런 존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느껴봅니다. 나태가 눈에 보이는 폭력적인 죄는 아닌데 여기에 묶이면 의욕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움직임도 거리하고 영적 가치가 있는 곳에 관심도 없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침체와 그 동반되는 우울과 그리고 나태가 왔음을 먼저 잊지 말고 두 번째는 나태가 언제 발생하는 것입니까? 영적 침체 위에 어떤 경우에 나태가 오냐면 따라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이 식을 때. 이거 무슨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쓴 글 기억났습니까? 블로그에 사랑이 식으면 더 이상 그 자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애정이 식으면 마음속에 나태가 오는 거예요. 그 위에 뭔가 하고 싶은 의욕과 열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나태가 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그 애정이 식으면 우리는 주가 기뻐하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주 기뻐하는 선교와 섬김들 관심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그 대상에 애정이 식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자와 나의 관계가 이른바 타인되는 것이고 타인은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나태가 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껴봐요. 나태의 감정이 뭐냐? 선과 의를 행하기에 머뭇거리는 마음, 선과 착함을 행하기에
마음속에서 미진한 마음, 이런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걸 알면서도 그 자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까 도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어려운 나를 알고 있는 데를 봐도 그 자에 애정이 식어버리니까 밥밖에 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나태가 언제 발생하는 것입니까? 영적 침체 왔을 때, 그리고 그 상의 대상에 대한 애정이 식을 때 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무슨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참 시간을 쪼개 사는 사람이에요. 제 안에 나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또 돌아보니까 나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돌보아야 할, 기도로 중보해야 할, 그리고 삶을 살피고 함께 영으로 섬겨줘야 할 이런 사람이 너무도 많은데 어떤 순간 감정을 갖고 살다 보니까 선한 마음도 없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마음을 애써 누르고 싶어도 여러분들 안 될 때가 있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간 돌아볼 때 그 위에 중간 시간이 조금 적다는 걸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겪고 싶은 악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혹시 나태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든 성도든 내 가족이든 그 사이에 대한 애착이 식을 때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우리의 섬김과 의무를 우리가 소홀하는 것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나태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태가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증상이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나태라는 악독에 지배당하고 있다. 이걸 알려면 어떤 증상이 필요한데 증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무관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 또 예배의 가치들, 기도와 찬양의 영적 가치들, 이런 모든 것을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요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지은 게 아니었거든요. 니느웨도 지었기 때문에 다시 가서 말씀을 증거하여 심판 앞둔 니느웨 백성의 회개하심을 요구하려고 요나를 파송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도 파송할 때 주신 마음이 뭐죠?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어. 정말 앞뒤 분간 못하는 12만 명의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파송을 했지만 요나는 그 백성을 향한 아버지 긍휼에 관심이 없어요. 이 망할 백성이 왜 회심할 기회를 주느냐고 여기에 불만 삼아서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도망치다가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 징계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른바 무관심을 발휘할 때 하나님은 분노했고 그의 영과 징계가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빠지면 내가 자식인데 자식은 부모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남편인데 남편은 아내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라면 자기는 책임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책임을 유기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바로 나태한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관심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내가 그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면 알고 싶은 게 많거든요. 마음으로 좋아하든 존경을 하든 애정이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모든 행동을 다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며 그분의 시간표가 루틴이 어떤가 보고 그분이 어떤 장소를 좋아하고 어떤 품격이 갖고 있는 것인가 관심 많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여러분들 그가 병원에 가든 내 얘기 아닌 거예요. 그가 기업이 어렵든 내 얘기 아닌 거예요. 그가 여러분들 여기 건교에서 밥에서 운들 나는 중보에 동참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무관심하는 것이니까. 나한테 빠지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타인의 모든 불행과 모든 승리에 함께 축복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요일날에 로마서 12장 말씀을 비웠어요. 예수 안에 지체인 우리 성도들이 갖기 위한 4가지 부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났습니까? 4가지 부사. 서로 우애하고 두 번째는 뭐죠? 먼저 존경하고
세 번째가 항상 기도하고, 네 번째가 함께 울고 울라. 즉 기독교의 참된 영성은 네 가지 부산 거예요. 서로, 먼저, 항상, 함께.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안 합니다. 먼저 안 합니다. 그리고 항상 안 합니다. 함께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철저한 이 무관심은 우리를 영적 고리 만들 것이고, 타인의 모든 삶에 대해서 어떤 배려와 섬김도 없는 이런 타인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태의 첫 번째 증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두 아이를 키우지만 우리 부부는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아끼고 부부가 존경하는 것은 우리 반의 가문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내 위치에 주어진 곁에 있는 자에게 최선다하는 마음, 무관심보다 큰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사랑은 뭘 내준 거라고, 여러분들? 곁을 내준다고 했습니다. 곁. 이 곁이란 말이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들? 겨드랑이. 겨드랑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있는 거예요. 그게 곁입니다. 부모님 멀리 계시어도, 형제가 멀리 있어도, 내 자녀가 멀리 있어도 우리는 겨드랑이 뒀던 마음으로 함께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나태, 악독에 안 빠지는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무관심할까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많은 성도의 각자 집이 다 있답니다. 열심히 애써도 성과 없어 아파하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이사 앞두고 장막을 구하려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부부도 있단 말이에요. 누군 여러분들 남편과 동일하게 성장해서 큰 꿈을 심은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을 바라볼 때 남일로 치부한다면 우리가 형제라는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무관심은 바로 나태의 제일 첫 번째 악독임을, 증상임을 먼저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요나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태가 오면 어떤 증세가 나온 것입니까? 두 번째는 실증이 나온다니까. 실증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하기 싫은 거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영적 가치의 실증을 느껴서 자꾸 여러분들 몸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나태에 빠지면 기도 생활 안 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실증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이 실증되는 거예요. 교회를 봉사하고 내가 희생하여 책임을 지고 이런 어깨에 짐을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판단만 합니다. 이런 분은 어떤 일에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비평만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분데스리가든 스페인 리그든 영국 여러분들 축구 리그든 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자가 와서 일본의 빅리그가 있어요, 여러분. 축구. 이걸 해설하는 분이 해설 열심히 합니다. 골키퍼가 결정적인 찬스골을 넣지 못할 경우에 갇혀서 비판을 가하지요.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자네가 한번 들어 뛰어봐라, 한번. 뛰어봐라.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방관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해설가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 기뻐하는 일에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후방에서 말이 많은 겁니다. 이런 분은 실증을 느껴서 어떤 일에 자기를 포함시키고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가가 많으면, 비평가가 많으면 작가는 글을 못 쓸 것이고, 여러분들, 모든 예술가는 작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손가락 범죄, 손가락 폭력이 뭡니까? 악플 다른 거. 우리 일주일 전에 어린 딸을 이 땅에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어린 그 여배우를. 물론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그 아이의 인생을 매장할 만큼 큰 악이었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손가락 폭력을 통해서 악을 다른 거예요. 그 어린 아이 생명이 감당 못하여 목숨을 끊었습니다. 선풀 운동을 벌이지만 실수한 자에게 위로하고 넘어진 자에게 용기를 줄 만한 선풀 운동을 벌이면 악플이 강해서 안 되는 거였어. 악플 다는 특징 문제라서 이 사람들은 선풀 운동에 실전을 느껴서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모님의 말씀 바라보세요. 14장 1절 말씀. 모든 무리 가운데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욕심을 쫓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실전을 느끼는 것입니까? 기도하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죠? 난 다음에 할게 이런단 말이에요.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하기 싫다는 겁니다. 예배 가자고 부탁을 하면 하는 말이 뭐죠? 이유를 만드는 거죠. 춥다 멀다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번제는 실전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C.S. 루이스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마귀가 한 성도의 영적 타락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최고의 전략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부숴버려라. 고통과 핍박을 주어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이것을 멀리하게 만들거라. 이것이 첫 번째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두 번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루게 하라. 오늘 말고 내일 할게. 미루게 하라. 그래서 그 의욕을 점차 희석시켜라. 이게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실증을 느껴서 한 뭐죠? 예배자 그러면 다음 주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자 그러면 그런 말하죠, 여러분들. 예배를 싫다고 하지 않아요.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가치가 점점 미뤄지면서 이른바 우선순위가 자꾸 미뤄지면서 결국 열정도 식어서 마지막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일은 지금 안 하면 늦은 일인 것입니다. 어떤 영적 일은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고 또 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들, 나태가 올 때 어떤 특징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들 무관심, 두 번째가 실질하면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도피입니다. 피하는 거예요. 모습을 감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농담하잖아요. 수요일날 설교할 때 따라하세요. 문자 받으면 제발 답장 빨리 해라. 문자 보낸 분은 이게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답장을 받아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재미가 많더라고요. 아빠하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 아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요? 학교 일로 문자를 보냈는데 카톡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보면은 일자가 없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일자가 있다는 것은 뭐죠? 안 봤다는 거죠. 근데 안 본 게 아니라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카톡을 안 보고도 있는 사람과 보고도 연락을 하면 누가 더 나쁜 것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카톡 온 거 확인하고도 못 본 채 열어보지 않잖아요. 어떤 보고도 답장 않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 물어보죠. 아빠 누가 더 나쁘냐고. 도대체 그랬어요. 한 사람은 나쁘고 한 사람은 죽일 놈이다. 이게 도피인 거예요. 비겁하잖아요, 여러분들. 차라리 엘리야 같이 하니까 따지든지, 여러 가지 따지든지 하지.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임을 주면 교묘하게 이유를 만들어서 자꾸 도피하면 아버지가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실증을 느꼈던 인물도 아프지만 도피,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감동 안에서 거만 죽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백각의 의사에 가서 치료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중환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를 도울 수 있는 제가 내 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피해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하고 짐승을 잡는 사람이지 환자를 고칠 의사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피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환자 못 고치어도 상처 싸면서 의사한테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싫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죄 가운데 내일 남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누려보면 다 내일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나한테 빠지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도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찬양, 내가 찬양을 연습할 때 우리 찬양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오늘 청원이가 예쁜 커피 가지고 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섬기면서 오늘 수요일날 또 과자 사옵니다. 섬기면서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 어떻습니까? 나한테 빠져서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여하지 않고 자꾸 도피합니다. 이럴 때 그 여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윗도 영적 나한테 빠지니까 평소 하지 않던 육체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만큼 나한테는 우리 영혼을 올가매는 숨은 죄인데 이거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까? 나태가 뭡니까, 여러분들? 나태는 속대 문제가 아니라 관심 문제라는 겁니다. 즉 아케디아, 관심이 없음.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하지 않는 죄, 쉽게 말하면 하지 않는 범죄가 바로 악독이라면 한 번쯤 마음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악독은 언제 옵니까, 여러분들? 이 악독은 영적 침입할 경우에 이른바 우울과 나태가 동시에 옵니다. 그리고 사람 대상에 대한 애정이 식을 때 바로 어떤 찬감도 없는, 어떤 열정도 없는 이런 나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 그리고 나태가 올 때 어떤 증상이 오는 것입니까? 먼저는 무관심, 두 번째가 실증, 세 번째가 여러분들 도피가 온다는 것입니까? 이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나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무엇도 좋은 것이 없고, 무엇도 기쁜 것이 없고, 무엇도 감사가 없고, 무엇도 열정도 없고, 무엇도 몸부림도 없고, 기도와 찬양과 열정도 없는 이런 상태에 있다면 그걸 말하죠. 내가 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태에서 속히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태의 치부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나태에서 우리가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자기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험한길을 왔으며, 내가 부장이 됐으며, 내가 장로가 되었으며, 내가 목적이 있는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대한 목적의식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나태에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파요. 성도 키우기 어려워서 여러분들 가난해서 물질이 없어요. 이걸 바라보는 저는 목사님이거든요. 내 일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된 우분이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안다면 내가 부모지 자식 건사할 필요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녀지 부모님 섬기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회자지 양을 돌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지 아는 사람들 손해볼 것이 이런 목적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한가하게 무관심하게 실증을 있고 도피할 수 있는 이유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현재 서 있는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태와 손잡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순재 배우님께서는 연세 90이 되었답니다. 이번에 인터뷰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연극을 앞두곤 드라마를 촬영 전에 대사 다 암기하고 들어갔다고. 리딩 하기 전에 이미 다 암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나는 배우니까. 사람 말이 뭐죠? 배우는 배우는 사람이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사를 못 이어서 자꾸 NG를 내고 대사회에 가서 여러분들 말을 더듬고 할까봐 그 노후 배우께서는 대사를 다 암기하고 갔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NG가 제일 좋은 배우가 바로 그걸 아니라는 것입니까? 이게 뭐죠?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냥 혼자 말하는 것이에요. 내 직분이 무엇이며, 내 신분이 무엇이며, 내 일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이, 이거 봐. 나무 늘보처럼 나태에 빠지신 여러분들 소리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 곁에 대마가 있었어요. 옥중 바울은 병들고 시력을 잃어버리고 병자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누군가 돌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데마가 그때 도망을 친 거예요. 바울을 버리고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러나 누가는 끝까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내가 누군지 안 거예요. 바울 뒤에서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 위해서 충성을 다할 헌신이 짐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도 병든 바울을 버리지 않고 곁에 있지만 데마는 이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 가든 간에 내 신분을 안다면 나한테 손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령 감독을 주면 지금 움직이란 말입니다. 내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 마음에 어떤 감독을 주면 그게 사역이든 성김이든 희생이든 이런 감동을 주면 주님 지금 당장 움직일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편함을 좋아하는 것이고 육은 여러분들 나태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을 끼우는 삶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태와 손잡지 않게 그래서 바울의 고백들 열심 품고 주를 섬기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감동 올 때 바로 움직이기 바랍니다. 감동이 올 때 바로 골방을 열 것이고 감동 올 때 그 문턱을 바로 넘어서 주 앞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나태는 무엇을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열심을 잃어버리고 열정과 헌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몰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린 그래서 살아있지만은 그저 사는 것 이것이 나태라면 이보다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셔서 자기를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관심, 실증, 나는 도피에 혹시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움직여만 사는데 내가 움직여야 가정도 살고 모두가 사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소리 알고 나태에 손잡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소리한다면 우리 삶은 전체가 붕괴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앞에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만과 게으름이 우리 삶에 이순한 수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속도가 아닌 관심일진데 아버지가 세우신 내 위치와 내 삶의 신분이 있을 터이니 여기에 아버지는 그 책임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인데 주님 무관심과 실증과 도피 가운데 내가 묶여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에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계획적으로 살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열정과 뜨거움을 주시고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어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어리게 하시고 다시 뛰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